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 큐티를 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13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봤던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어제 주일날 큐티하는 내용이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2가지죠. 하나는 11조를 철저히 해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가정으로 철저하게 세워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천지창조의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은 가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연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갈등을 갖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지요. 즉 죄는 가정을 분란을 만들고 또 갈등 속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는 하나의 또 원인으로, 이유로 만듭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좋죠.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종차별의 하나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인 여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 인종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여기에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스돗 언어를 하면서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언어는 못하더라. 즉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스돗, 모압, 암몬, 이 언어는 하는데 유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못한다. 히브리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바알의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혼쭐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잘못된 결혼, 그것을 대표로 드는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이스라엘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큰 고통을 겪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어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다시 또 재반복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혼쭐을 내고 쫓아낸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라는 얘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공동체가 타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와서 복잡하게 1시간 안에 예배드리고 짧은 공과 공부를 하고 어떻게 그것이 신앙훈련의 전부가 돼요? 아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다가만, 교회 학교에서만 일주일에 1시간 거기에 책임을 져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믿음은 부모의 교육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합시다. 신앙의 교육, 훈련은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마친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정성을 다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가정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세우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